하시고 나를 나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강가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그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물이 이 북쪽으로 물이 흘러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전에 나오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성전을 하는데 왜 물 새는 얘기를 하지라고 싶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강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거든요. 강이 흘러나왔다라는 의미가 사실 여기서도 연결되는 거와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동쪽에서 흐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의 그 장소, 그리고 동쪽 문을 막았지만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부터 물이 이제 처음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씩 스며 나오는 이 물이 뭡니까? 점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쳐는 상황, 휩쓸어 갈 정도의 큰 물의 흐름이 되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무가 심이 많고 여기 보면 살아난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고 이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소금 땅이 되어버리죠. 자, 그리고 이 물이 다음으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열매를 맺고 바로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다시 살게 하고 다시 그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제 성전 담은 가로막는 거였죠. 하나님의 거룩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면 이 가로막은 담을 흘러서 가로질러서 스며서 나오는 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주변을 적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은 구별되고 누군가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거룩한 울타리가 된다. 거룩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흘러가고 그 은혜를 흘러가고 스며드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물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고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복종하는 자녀들이 또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배에서 그러니까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생명을 살게 하는 물이라는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살린다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죠. 자,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인데 보면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든다는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을 넘어서 그 다음에
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 하면 그냥 선악과만 기억하지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동산에 남은 많은 나무들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나무들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강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왜냐? 이 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화엄경,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엄경이지만 개혁개정 불칼이라는데 이 도는 불칼로 막아서 그곳에 임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인재의 장소. 그렇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새어나옵니까? 이 강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강이 흘러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죠. 낙원에서 살던 우리가 신랑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그 에덴에서 흘러 결국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이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동상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무, 그리고 강이 흘렀는데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없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흘러가고 솟생케 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모습으로 바로 창세기에서 이 모습이 회복된 낙원에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큰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 속에 에스겔은 바로 이것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세상을 솟생케 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의 타임라인 지난 시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낙원에서 신락원 다시 낙원으로 가도록 한 이야기가 성경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백성이 회복되고 열방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소생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걸 말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건 그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강은 흘러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강은 흘러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하는 이미지가 이 에스겔 모습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지금 처음 묵상한 분들은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에스겔 묵상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에스겔의 이 한상의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많이 등장했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은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새로운 6년 주기가 시작됐는데 작년 12월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묵상했어요. 제 유튜브 보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11월부터 그냥 매번 다 올려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궁금하면 그거를 보면 저도 그때 녹음한 걸 지금도 저도 까먹을 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놓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혹시 참고할 일 있으면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겔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이 시편 그리고 5월 달부터 볼 시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은 이제 시라는 거죠. 이제 시가서를 다룰 건데 시편을 중심으로 다룰 거고 그리고 이 시라는 장르가 있는 것이 시편뿐만 아니라 아가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전도서, 잠언 그리고 욥기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시라는 장르가 나온 본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시편일 뿐이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3분의 1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적인 표현이 많고 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이 시라는 것이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정말 좋은 것이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나타내기 참 좋죠. 그래서 이 시라는 형식은 시편,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가 그 심판을 예언한 후로부터 실제 그 심판을 경험한 다음 부르는 이 슬픔 애가의 노래도 이 시라는 장르가 많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성경 산문 속에 중간중간에 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요. 최근에 이제 마가복음 목사가 깨달은 게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편을 낭송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를 낭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편을 자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참 시편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떼기 힘든 말씀이고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을 묵상할 때는 힘들어도 시편은 만만하죠. 그렇죠? 시편을 왠지 묵상하면 그래도 쉽고 뭔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 때문인데 오늘 그것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편을 묵상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묵상할까? 사실 이 강의가 신학교의 어떤 시편에 대한 학술적인 뭐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 강의는 적극적으로 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되 제가 강의하는 건 코칭입니다. 여러분 실제 본문을 접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메시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편 강의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읽어는 드릴게요. 저희 매일 성경 책에 책별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는 걸 가이드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교재인데 시편을 잘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반복되는 심상이 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시편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이미지가 중요하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에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 보통 한국말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꾸리면서 반복하는 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시의 전체적인 구조가 뼈대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되는 것. 이게 평행법이라서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시의 중심 요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참 좋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저는 좀 제가 지난주부터 그전부터 얘기했던 이 묵상의 중요한 관점 하나님 중심 읽기, 특히 시편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점 읽기라는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라는 장르 그리고 시편이라는 장르가 왜 독특하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서 그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시편의 장르인 시가서 장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속에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친교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을 따른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잠언, 전도서, 욥기. 요 부분도 오늘 제가 좀 다룰게요. 자, 근데 이 특징이 보면 요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온전한 관계 속에 누리는 풍성함 중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수직적인 관계의 노래는 뭡니까? 시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누리는 풍성한 관계 속에 인간과 인간 속에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가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은 수직적인 구조의 메시지라면 아가는 수평적인. 그래서 아가서는 무엇을 확대하면 아가서가 됩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시로 표현하면 아가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이제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이 관계가 어떻게요? 뼈를 때리고 살 떨리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통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극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설명하는 이 지혜서가 1, 2, 3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잠언, 전도서, 욥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잠언은 힘내라라는 표현들 많죠. 힘써라. 전도서는요. 힘 빼라 이런 얘기 많죠. 욥기는요. 아 모르겠어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매 신학 깊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늘 얘기를 하고 늘 강조하는 게 한 본문만 묵상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이 잠언을 되게 사람들이 사랑해서 365일 잠언 읽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66권을 우리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혜서만 해도 이 지혜서가 각각 얘기하는 지혜의 결들이 다르다면 이게 이 지혜서도 이 세 가지 지혜서를 묵상함을 우리가 좀 잘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신뢰 관계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시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구조는 5가지인데 시편은 이렇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것을 통해서 보통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대한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러분 다른 본문처럼 이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은 각 그 편마다 각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의 가지는 의미가 있지만 각자의 흩어 읽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본문들입니다. 에스겔은 스토리가 있죠. 메시지의 스토리가. 그리고 역사서도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복음서도 그럴 거지만 시편은 구절구절의 메시지들이 각각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로 떼서 봐도 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은 보통 이 시편을 한 번에 묵상하지 않고 보통 매일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홀수달에는 구약, 아니면 홀수달에 한 달에는 구약이면 그 다음 달에는 신약,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3, 4, 5가 마가복음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는 부분에 시편을 묵상하도록 저희가 좀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시편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이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다른 구약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자들에게 밑으로 말하는 방식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긴다는 게 특징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요. 다른 구약의 본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방식이라면 시편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되는 이런 부분이 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말을 듣기만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는 분이죠. 그리고 시편이 왜 우리가 묵상하기 좋냐면 시편에 우리 측면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많은 순간 읽다 보면 나의 상황과 되게 맞닿아 있는 거죠. 내가 표현하지 못한 나의 감정을 시편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이 고백하는 메시지의 많은 정서가 크게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를 크게 4가지로 많은 분들이 보세요. 예, 맞아요. 감사, 찬양, 탄원, 지혜시라고 보는데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야기 구분하면 막 기뻐하는 시들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건 감사 찬양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편을 읽었는데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들 있죠. 그건 대부분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시편에서는 감사시보다 탄원시가 많아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막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거죠. 찬양시는 어떤 순간에 올려 퍼지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탄원시는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는 것 같아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어려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앞으로 오늘 시편 본문을 계속 해석해 나갈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건데요. 먼저 감사 찬양시는 어떻게 묵상하시면 되냐면 감사 찬양시는 딱 보면 뭐 탄원이나 이런 부르짖음보다 하나님에서 막 노래하고 높이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노래하는지를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노래하는가, 첫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기대하고 있느냐. 다시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전에 잠깐 봤던 시편 23편 뭐예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높이는데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놓고 고백하는 식. 그러니까 이 시편 감사 찬양식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비유하거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백하는 것을 잘 캐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분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식으로 묵상하면 돼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얘기한다면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예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선한 목자가 됐으니까 나의 인생은 충분하지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면 좋은 묵상이 바른 묵상의 어떤 관점이 되죠. 기본적인 벗어나지 않는 관점. 근데 침묵적인 상은 어떤 거냐? 이걸 묵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지금 시인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노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엎어졌다거나 악인이 원수를 나를 친다던가,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하는지를 캐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발견한 방법이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면 되고, 그리고 탄원 씨는 시인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는지를 캐치하면 됩니다. 이건 실습을 하면 여러분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묵상할 때 구조적으로 이거는 약간 성격이 감사 찬양시인데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정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읽었는데 부르짖는 고백이 많다? 그러면 먼저 이 정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것은 시인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인지를 캐치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도 시인이 하나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 탄원실은 절대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신뢰, 결단,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150편이라는 많은 내용 속에 거의 대부분의 시편들이 이러한 패턴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묵상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칼빈이 인간 영혼 각 부분에 대한 해부도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모든 정서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잘 묵상하거나 또 가끔 힘들 때 시편을 좀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싶은데 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때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본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시편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기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때 시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나의 모든 정서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밀착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많이 터치하죠.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겐 참 귀한 본문이 왜냐? 시편이 없다면 하나님 되게 일방적이고 되게 나와 소통을 좀 덜 하시는 분처럼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 이 다윗을 비롯한 이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노래하죠. 이 시편은 저자가 다윗, 아삽, 솔로몬, 모세, 고라 자손, 헤만, 에만 등 많은 이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 노래를 모아놨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 우울, 분노, 번민, 슬픔이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들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경외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시편이 우리 인생의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감정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조차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의심드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앞에 대한 의문도 하나님이 자신 앞에 고백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심지어 저주시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단계 같은 이런 탄원시도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를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나의 의지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돼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탁 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를 성경은 믿음 있는 자로 보이죠.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기도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하는 본문들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미 했던 본문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묵상할 본문도 있는데 여기 보면요. 한번 여러분 이거 좀 보셨나요? 예,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읽어보셨다면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 총 7개네요. 7개의 본문들 위에 이건 찬양신지 탄원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본문들 잠깐 이제 오늘은 제가 본문을 안 띄워놨기 때문에 본문들을 펼쳐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다른 건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읽어보니까 이거는 좀 성격이 감사 찬양시인데 이건 탄원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 정서로, 사실은 장르는 더 많이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들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정서 중에 어떤 정서에 가까운지를 한번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강의하는 중에 저희 아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보통 이제 강의하러 갈 때 아빠 오늘은 오타와 갔다 올게, 오늘은 토론토 갔다 올게. 목요일은 제가 베니스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아도 가는데 이 방에 아빠 잠깐 오늘은 베니스 갔다 올게 2시간 뒤에 봐야 하는데 아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얘까지 어제 오타로 한번 갔다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시편 1편이 성경에서 시편에서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자 시편 1편의 이 정서가 어떤 정서였습니까? 자 얘기해 주십시오. 소리가 내기 힘들면 자 찬양시는 1번, 탄원시라면 2번. 자 모션으로 손가락으로 시편 1편은 찬양시인가요, 탄원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네. 찬양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3편은 어떤 시인가요? 자, 1번 찬양, 2번 탄원시. 하나, 둘, 셋. 네, 탄원시입니다. 네. 그럼 시편 21편은 하나, 둘, 셋. 네. 약간 애매하게 손가락을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찬양시의 성격이 맞고요. 시편 23편은 또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찬양시일까요? 탄원시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찬양시. 그 시편 24편, 42편. 하나, 둘, 셋. 네, 탄원시. 잘 보면 탄원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애매하긴 한데 크게 보면 이건 찬양시일까요? 탄원시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이게 찬양시에 가깝습니다. 탄원시적인 요소도 있는데,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근데 크게 뭐 이건,
그냥 제가 보니까 큰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 이거 뭐 신학적으로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21편도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까 헷갈렸던 게 뭐냐면 119편은 정확하게 하면 이건 토라시라고 얘기해요. 토라시. 말씀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토라시, 그러니까 감사 찬양시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토라시, 말씀 자체를 노래하는 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막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읽으셨는데 막 높이고 있다라 많은 정서다. 아니면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크게 정서로 보시면 오히려 묵상할 때 더 빨리 캐치합니다. 우리가 뭐 묵상할 때 이게 뭐 장르를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묵상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코칭을 제가 가르쳐주는 팁이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시편 1편과 19편은 토라시니까 빼고 보통 시편 1편, 19편, 119편이 말씀을 노래하는 토라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빼서 그냥 보편적인 찬양시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21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 121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지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이런 분으로 얘기하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23편은) 우리가 이미 했죠. 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오늘 마지막이네요. 온라인 강의 여기 끝나고 또 이제 2차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이제 여기 교회별로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줌으로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특징은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하면 그 담당 목사님이랑 저만 비디오를 켜고 나머지는 다 비디오를 꺼놔요. 그래서 어둠 속에 하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화면 설정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원빈이랑 수지랑 BTS랑 이렇게 여러 연예인들을 데리고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방법 때문에 왠지 기분이 막 이게 연예인 선교하는 느낌도 들고 막 그랬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3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목자로 얘기하죠. 목자. 처음부터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편 21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왕.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왕이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1편에 보면 왕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왕은 인간 왕입니다. 근데 이 인간 왕이 의지하는 진짜 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1편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로 설명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찬양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는지를 빨리 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24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얘기하면서 목자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노래합니까? 그 목자가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함을 노래하죠.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제 시편 그거 읽으면서 캐치했으면 그 본문은 거의 다 묵상을 깊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이고 이 목자 때문에 바로 선하신 목자 때문에 내가 사막 음침한 골짜기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갖고 이 큰 그림을 갖고 적용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시편 21편은 이 왕이 인간 왕의 중요한 순간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걸 통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왕 너머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붙들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12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전히 잘 다스리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 한번 볼게요. 이 시간에 23편과 21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캐치했던 거 가지고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목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쭉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보면 제가 이것을 갖고 묵상했던 언어로 이렇게 큰 주제가 내용과 정리되고 주제문이 나오면 저는 이제 하나님 어떤 분 내게 주는 경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제 길만 고집하고 근시한 적이며 혼자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겁이 많은 나를 위해 날마다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저는 6절을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사망이 위협하고 원수가 뒤쫓아오는 상황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뒤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더 뒤쫓고 나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보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 크다라는 거. 그렇게 보니까 내가 살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은 없을 수 없지만 그보다 더 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라는 거 보면서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찬양시는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바로 21편도 왕을 노래하는데 왕이 의지하는 왕이죠. 자, 여호와의 왕이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노래 같지만 왕 너머의 그 왕을 붙들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므로 왕이 의지하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왕이 의지하는 왕으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왕보다 더 크신 왕, 만왕의 왕, 더 크신 분 이렇게 노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이제 1절과 13절을 갖고 이렇게 적용했었습니다. 시인은 전쟁에서 왕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힘과 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왕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왕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은 그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찬양시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의 그 분을 어떤 분으로 더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통해서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을 삼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감사 찬양시는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시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런 식으로 좀 보면 기본적으로 잘 볼 수 있고 시편을 한 구절로 따로 세서 보는 것보다 큰 그림 속에 그 부분, 그 구절을 본다면 바르게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도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구조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탄원시는 뭐라 했습니까? 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탄원시 같은 경우는 13편과 42편인데 시인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시인은 어떤 결단을 내린지를 보는 거예요. 시편 1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편. 자, 시편 13편을 보면 시인이 어떤 속에 있냐면 원수들이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 왜 숨깁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원수는 날 대적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42절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42절 같은 경우는요.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아주 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아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나락으로 떠진 상황이죠. 자, 근데 심지어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내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의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생각의 갈등, 마음의 어려움까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어떤 결단해요? 앞에서는 사랑을 의지하겠다. 근데 여기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내가 결단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처한 상황 속에 앞에는 사랑을 의지하겠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결단을 끝난다면 여기는 또 하나님이 어때요? 소망을 두겠다면서 결단하면서 또 이 상황 속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원실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캐치하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고백드리면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들 때 막 부르죠.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저렇고 절망적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한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 탄원실은 어때요? 우리도 기도할 때 힘들 때 내 힘든 얘기 한 30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한 30초 정도의 나락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물 닦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큰 거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자꾸 의지하고 찾고 말하고 막 힘들다고 말하는 그게 의지한 대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풀잖아요.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무언가로 그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회피하거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주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그 토로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선하셨던 분이지,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듭니다라고 했던 이거 여러분이 보통 하는 그 기도의 정서가 그대로 탄원시에도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보면 마지막에 힌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재했습니다.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수는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뭐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결단하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주님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탄원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희망을 갖고 붙드는 거죠. 자,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 연거품 외치는 시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은 만큼 지쳐있죠. 아기는 기세등등하여 활기를 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수수방관하시니 자신을 아주 잊어버리신 듯하고 알고도 숨어버린 듯합니다. 걱정거리들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슬픔이 가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의 토로만은 아닙니다. 구원 때의 시인이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 그때를 오직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는 신뢰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통의 토로는 신뢰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통의 토로의 호소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외침,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오히려 마음껏 소리내어 외치십시오라고 얘기를 저는 적용했어요.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인은 깊은 절망감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찬양으로 마치죠.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며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는 본문. 자, 그리고 42편에 보면요. 42편은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황은 이겁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뭡니까? 그냥 밤낮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은 어째 낙심하고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썰어지고 넘어지는 거. 그리고 내 뼈를 찌는 칼이나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나 맞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시인은 뭘 결단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며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은 최후의 보류,
마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하나님 찾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는 자기 속에 들려오는 우울하고 부정적 소리를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 오히려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 책망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탄원 시는 묵상하신다면 대충 이제 큰 덩어리는 하셨어요. 이제 웬만한 시들은 다 이제 묵상하실 수 있어요. 찬양 시들은 찬양을 막 하고 있는 시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탄원 시는 이 시인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하러 끝나지 않고 마지막 결단하는 포인트가 뭔가 찾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렇게 묵상하면 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근데 가끔 찬양시인지 탄원시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크게 보면 감사 찬양시, 높이는 시에 가까운 토라 본문 같은 게 있어요. 토라 본문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기 쉬워요. 119, 119. 뭐 여기는 911인가요? 네, 911인가요? 한국은 119예요. 제 차 번호가 911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자, 119, 119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그 긴급한 순간에 119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외우면 됩니다.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 근데 토라 본문인데 토라 본문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게요. 말씀을 노래하는 시다. 이게 정서로 와닿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시를 샘플로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성인들 묵상 강의도 많이 하지만 제가 원래는 유스 그리고 성서의 인유에서는 차세대 사역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청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들을 많이 코칭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시편을 묵상하는 날 시편 묵상을 실습하면서 시편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말씀에는 시도 있다. 너희가 부르는 노래들 그거 다 시야.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인 거야. 너희도 한번 시를 지어볼래?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지어볼래? 다윗도 시를 지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시를 지으려 했더니 아이들의 시들이 놀랍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되게 깊이 있는 시들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만들어 주시네.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죄만 짓네. 여러분 이게 창조와 타락을 이렇게 시로 이게 엄청난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있죠. 이 찬양시를 분석해 볼까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죄를 짓는 모습,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맛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떤 아이가 시를 딱 졌는데 다른 친구 좀 당황했지만 이건 깜짝 놀라게 토라시의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네.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네. 말씀의 병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를 맞이하네. 내 마음의 말씀이 정말 장하다. 말씀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토라의 성격이에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시편이 바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5월 1일에 말씀 묵상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다라는 표현은요. 행복이라는 말과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붙드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더라. 에베소서도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보면 뭔가 많은 걸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얘기할 때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 시편 1편. 그러면 시편 19편은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왜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가 복인지를 말씀의 권능과 속성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러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토라 본문을 쭉 나열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은 가장
본문이 긴 성경 본문입니다. 절수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건 이런 의미예요. 말씀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고 최선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많은 구절을 통해 결국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최고고 최선이다라는 말하는 방식이죠. 정리하면 1편은 토라 본문 2편은 말씀을 붙드는 게 복이다. 그리고 토라 본문 두 번째 19편은 말씀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119편은 말씀이 이렇게 삶의 상황 속에 최고고 최선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토라 보면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정리가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복 있는 자가 묵상한 자 복이 있다. 19편 한번 볼게요. 자, 19편을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19편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거기다가 체크해 놓고 오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한번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한 대로 한번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10편, 19편은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상 속에 들어온 창조 사건을 언급해요. 1절부터 6절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건을 얘기하고요. 7절부터 14절은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으로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이 1절부터 6절.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사건이 7절부터 14절로 크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앞부분에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창조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세상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저 태양이, 저 하늘이, 저 바다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자, 이건 여러분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사건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자 세상이 질서와 체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말씀을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간 사건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는 걸 얘기해요. 하는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고 그의 열을 피할 자가 없다. 이 해가 온전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따라 돌아가므로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해를 통해 이 따뜻한 기운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가 그 온기로 그리고 그 태양의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돌아가므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걸 얘기하죠. 말씀으로 만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뭡니까? 세상이 또 잘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드시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에서 6절의 이 고백을 여러분 그냥 창세기 1장 사건으로 가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기 1장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뭐 너무 쉬운 본문 같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도 되면요. 창세기 1장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다르게가 뭐냐면 우리의 창세기에 대한 1장의 이해가 주일학교 수준에 그치면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전체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 주일학교 애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면 될까요? 유치부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얘야, 하나님이 내 코도 만드셨어. 내 눈도 만드셨어. 내 입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저 하늘도 만드셨고 저 하늘의 새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야라면 창세기 1장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메시지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유치부 애들에게 뭐 복잡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유초등부 되면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메시지 하느냐? 첫째 날에는 뭐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로 메시지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중고등부가 돼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청년됐는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냐를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반복된 말의 패턴이 있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르시니까 이른 대로 되었죠. 있으라니까 있었다. 이게 그대로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한 대로 되었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된 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언어가 구성돼서 1장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데 이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셨는데 그대로 된 게 복이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세상이 그대로 되고 시작되었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자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면 자, 이걸 여기서 끝나면 되고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 말씀으로 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바뀔 것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나는 오늘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이 말씀이 맞아 말씀대로 되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사건을 왜 얘기할까요?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말씀 읽기 전에 세상의 상태, 말씀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바로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말하자 그대로 됐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세상에 말씀 있기 전의 상태는 바로 Forms and Darkness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말씀을 하시자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가 잡힙니다. 텅 비었는데 가득 차요. 빛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한데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의 영적 의미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자 공허했던 인생, 공허했던 세상이 체험이 있고 무질서했던 세상에 질서가 있고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한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그냥 어떤 사춘기 아이 뉴스를 비교해 볼게요. 저희 뉴스 정신없게 산 뉴스가 딱 왔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야. 야, 오늘 너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네 방 청소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 이 방 상태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홈리스야. 혼돈. 네 방 상태가 혼돈하고 그다음에 그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너의 삶을 생각해봐. 그게 흑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그리고 텅 비었고 미래가 없는데 말씀이 오자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체험이 있고 빛이 있는 거로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부와 2부를 이렇게 나눠요. 창세기 1부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말씀함으로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복선을 깔면서 앞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그 모델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부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부, 2부를 나눠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가 2부인데 바로 세상 가운데 말씀했던 하나님이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던, 공하고 흑암 중에 있던 세상 가운데 말씀한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의 그의 상태는 뭐냐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세요. 그의 동생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죽어요. 자기 동생이 죽어요. 자기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한 남자에게 동생이 죽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상실과 내일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했던 사건을 그냥 물질이 어떤 걸 만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로 될 것을 얘기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시편 19편도 바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고, 이것을 바로 7절부터 14절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하죠. 그걸 얘기할 때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도 하나님의 법,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 단어로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속생시키며,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의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도록 하고, 말씀이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허물을 깨닫게 되고 허물을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자기 주장 못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은 말씀의 세상 가운데 나온 걸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왔던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아까 6절과 14절이 대꾸를 이루거든요. 6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잘 돌아가더라고 끝나죠. 여기는요. 바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육성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바로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말씀대로 돌아가는 모습과 나란 한 개인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연결하고 있죠.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말씀의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 본문입니다. 자, 토라 본문이 시편에 큰 줄기로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누리는 자가 삶의 어떠한 저항 속에 주님을 노래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말씀에 깊이 뿌려내리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도 깊이 뿌리내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는 그 모든 노래가 사실 이 이미지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재밌게도 성경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고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되게 포장하고 대단하게 여기지만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 빼고는 그렇게 잘난 인물이 별로 없거든요. 창세기만 봐도 보세요. 역기능적 가정, 불륜, 고립, 집단 따돌림, 빈곤, 시기, 친족살인, 미혼모, 도둑질, 강도, 폭력, 열등감, 학대, 차별, 사기. 이게 뭡니까? 거의 죄인들의 명단인데 이게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집안에서 집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뭘 얘기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죄인들의 일상을 살았던 그들에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자 그런 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즉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묵상을 왜 하냐? 내가 묵상을 잘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도록 나를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죠.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을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적에 있던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해서 나를 바꾸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식이 있다면 그들 앞에 변화의 포인트들 이르시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르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르시고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르시고 이르셔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거.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의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19편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시킨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19편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Z까지, G까지 그리고 한국 한국어로 얘기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그러니까 히브리 모든 알파벳을 A서부터 G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알렙부터 탑이라고 해서 모든 알파벳을 다 동원해서 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 시를 만든 거죠. 저는 사실 특징이 뭐냐면 좀 이게 편집자다 보니까 쓸데없게 이런 걸 다 정리합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절을 8절씩 되어 있는 절을 정리하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기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은 그냥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등 얘기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만만치 않지만 이걸 8절씩 끊어서 총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1편과 19편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1편의 내용, 말씀을 붙든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과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소생시키고 바꾼다라는 19편의 내용도 반복되죠.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 여전히 최고고 최선이라는 것을 모든 알파벳을 히브리 알파벳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보면 이런 의미로 시편 중에 19편 토라 보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구절 딱 보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복 있는 자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도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란 말이 맞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행복이죠. 어떤 목적지를 빨리 도착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행복이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 가는 거. 말씀을 붙들고 이게 행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길에 대해서 시편 19편에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살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 여기 9절에는 8절씩 끊어서 하죠.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16절까지 9절은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건가라는 거에서 결단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길이라는 표현들 되게 많죠. 길들. 그래서 주의 길, 주의도 이런 식으로 많은데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야 될 여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말씀의 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지혜서 얘기를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인생에 걸어야 될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지혜서랑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인생에 백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야가 뭔지 알죠? 밤인데 백주대낮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백야 같은 인생을 사는 시기는 언제죠? 청년들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지금 한국에서도 그 가지 말랬는데 대구에가 부산에 그 클럽 가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그렇죠? 백주대낮을 보내는 청년들 같은 시기가 있어요. 밤을 낮처럼 보내는, 그렇죠? 근데 항온도 있죠. 해가 니응니응 저물어서 인생에 좀 뭔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왠지 눈물이 나는 뭐 이런 항온 같은 시기가 있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기에 말씀이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 말씀이 있지만 모든 게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이 각자 맞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백주대낮을 허비하고 있는 청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록 해야 돼요? 잠언이죠. 유아를 경외하고 지혜를 쫓고
악한 친구를 따르지 말고. 그쵸? 그러면 항원. 내가 뭔가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전도서를 읽는 거죠. 야, 모든 거 다 헛돼. 모든 거 다 똑같은 거야. 오히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40인데 40대 목사 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편이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노력을 해도 인생을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연륜이 있는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보다 신앙의 깊이가 떨어져요. 제가 생각해요. 왜냐? 이 삶이 주는 깊이가 있거든요.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정이 주는 것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이를 놓기 전에 청춘 때 뭔가 뜨거웠던 신앙과 아이를 놓고 키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처럼 열정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원 때 이런 거죠.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어떤 그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그냥 지나가면서 청년들에게 악수하시거나 등을 두르면서 괜찮아 잘 지내니 이런 말 한마디가 그 고민 많고 마음이 지금 힘든 청춘들을 그냥 위로하더라고. 많은 말이 아니라. 삶에 주는 무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메시지가 바로 전도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흑야는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 순간. 그러니까 내 삶에 돌파구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바로 욥기를 읽는 거죠. 그러므로 읽다 보면 참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전도서와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같은 지혜서지만 결이 다른 지혜를 얘기를 해요. 전도서는 뭘예요? 힘내고 따르고 경외하고 쫓고 부지런히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는 야 힘 빼야 다 헛돼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자 모습만 기억해요. 다니엘. 근데 여인이 있잖아요. 에스더. 포로지로 끌려가서 믿음대로 살았던 모델을 성경은요. 남자는 다니엘, 여자는 에스더 편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믿음으로 나간 인물들을 우리가 보통 민수기에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땅의 12정탐꾼과 다르게 12정탐꾼 중에 2명의 믿음에 고백했던 사람 누구를 기억해요? 민수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이것만 기억한 게 문제야. 왜냐하면 민수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민수기 보면 마지막에 여인들 칭찬하고 끝나요. 슬로보의 딸들을 칭찬하며 끝나요. 우리가 약간 남성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되게 밸런스를 맞춰. 그래서 민수기는 재밌게도 슬로바의 딸들의 믿음, 그들이 자기들에게 그 기업을 우리 아버지가 늙어서 죽었는데 죄를 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땅을 분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면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슬로바의 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달라고 했던 12정탐꾼 얘기 중에 2명만 기억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말고 요 슬로바의 딸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올해부터.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강조하는 게 큐티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잠언을 매일 묵상한다면서 막 이게 묵상하는데 뭐 그건 귀한데 그 의도 중에 제가 보니까 조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가 있더라고. 한국에서 누가 잠언을 가장 많이 묵상한 줄 아세요? 수험생들. 혹시라도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지혜로워져서 수능 성적이나 아니면 뭐 머리가 똑똑해질까 이런 불순한 의도로 막 묵상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문으로 여기죠.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잠언은 나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온전한 길로 가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문이지 내가 뭔가 주문을 외워 하나님 움직이는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바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걸 따른다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게 안 먹히거든요. 거기 보면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힘써도 다 헛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삶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가면 이제는 내가 알 수 없다는 걸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야 되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자, 전도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전도서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잠언을 제가 거기는 안 적었지만 읽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똑같아요. 관계의 중심적으로 읽는 거예요. 잠언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이건 규칙이나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관계 중심적 말. 내 아들아 부르면서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그 원칙과 논리가 되지 않더라도 그 부르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르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제가 묵상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계속 하셨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잔소리였죠.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첫 번째 잘했던 거. 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TV 보면 누워서 보면 야 누워서 보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걸 잘 들어서 제가 이 나이에 안경을 아직 안 낀 것 같아요. 안경을 낀 분들은 누워서 보면 그런 거 아니지만. 그리고 한 가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밥을 먹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많이 건강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도.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do your best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외우는 그 몇 가지 그 영어로 된 그 암송도 아니고 그 뭐 명언들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갑자기 군대를 갈 때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진아, 군대에서는 중간만 해.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가 왜냐면 군대에서는 나서지 마, 중간만 해. 그리고 또 제가 자녀를 낳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먹어서 건강해진 게 제가 감사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딸을 낳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딸은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좀 건강 관리하면서 먹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 지나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어떤 말들이 정확한 원칙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어떤 많은 말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 정치적인 개념, 여러 가지 경제적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그냥 듣는 거죠. 묻는 거죠.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많은 잠언의 구절들을 어떤 원칙적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아들아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샬인데 잠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잠언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악인들과 의인, 음녀와 지혜는 여인. 이게 다른 본문을 묵상할 때도 그런데 대조적인 길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의미를 더해가며 반복되는 것 속에 메시지를 발견해라. 그러니까 한 구절로 보지 말고요. 우리가 자꾸 성경 구절을 한 구절로 딱 떼는데 그러지 말고 메시지가 쌓여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 의미를 더하면서 반복되는 것 속에 메시지를 발견하는 방식. 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지를 뽑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관계중적으로 있죠. 내 아들아 계속 부르죠.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다른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시니까. 시적 장르니까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 명철, 은, 고백. 말씀을 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대상으로 얘기하죠. 근데 밑으로 갈수록 이 말씀이 어때요? 더 가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냥 위에는 나의 말 수준인데 계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고 은, 고백. 이게 시로 얘기하면 정칭법이라서 밑으로 가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받다, 간직하다, 귀 기울이다, 불로 구하다, 소리를 높이며 구하다, 그리고 은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 아닙니까?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모습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더 간절히 찾으면 5절에 뭡니까? 말씀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그 입에 대시고 예비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정의에게를 보호하고 성도에게를 보존케 되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제 편집자니까 늘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고 했죠. 제가 다 분류해 봤어요. 이렇게 단어로 분류해 보니까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온전케 한다라고 그 전체적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를 온전케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 정리가 되고 이걸 갖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동안 찾고 구하지 못해 늘 세상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한 구절로 게 아니라 그 본문 속에 의미가 추측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을 정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잠언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언은 솔로몬 아굴 르엘의 어머니, 익명의 지혜자, 히스기야의 신하들, 우리가 지혜자로 어떻게 살지를 말하죠. 지혜를 얻고자 하면 잠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뭡니까? 잘 따르기 위한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외우는 나의 주문서가 아니라 나를 지혜로운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문서. 이게 잠언을 바라보는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문하는 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문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붙들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내라는 의미가 가진 지혜서가 끝나면 전도서로 가면 야 근데 이 모든 게 헛됨을 아는 게 지혜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새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모두 헛되고 모두 헛되다. 자, 그때 자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줄게요. 모든 게 헛되다는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는가. 자, 이걸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이크를 켜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건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많은 때가 나오죠. 그러면 퀴즈입니다. 총 몇 때가 나올까요? 갑자기 긴장을 놓고 있어갖고 총 28때입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면 2절부터 8절까지 4번의 때를 얘기해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냐? 4라는 숫자는 방향이고 7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이란 완전수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7과 4. 왜 4도 완전이고 7도 완전이냐? 7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7이라는 숫자가 6, 보통 부족한 게 6이면 7이 완전 숫자고 4는 뭐냐면 모든 방향,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라는 숫자도 완전, 온전, 그리고 7도 온전인데 인생의 모든 때를 얘기해서 바로 28가지 때를 말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자, 이게 잠언의 특징인데 모든 때가 똑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정답은 모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때, 실패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때, 내가 건강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 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있으면 하나님 때가 아니다.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고 그때는 모두가 아름다운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서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힘들게 노력하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공해야 하나님 때가 되고 은혜 때가 되는데 내가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다? 하나님의 때다. 성공하나 실패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써라는 것보다 더 내면의 깊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깊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좀 전도서는 이런 좀 깊이가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한 게 참 많은 분들이 이 얘기에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좋은 때만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나쁠 때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때고 인생의 아름다운 때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됨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헛됨을 아는 게 아니라 헛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너희가 죽는다. 모두가 똑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전도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오늘을 까르페 디엠 기쁨으로 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게 똑같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까르페 디엠을 못해요. 그 막연하게 내가 만들고 요구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험하게 보는 그들에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확실히 좀 잠언과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잠언도 읽으려면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자, 중세 교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를 지었다면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잠언을 적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는 인생을 돌아보는 통찰을 얻고 전도서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균형과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마다 주는 그 본문마다 주는 느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결국 헛됨으로 하나님 기억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오히려 메모리의 개념이나 리멤버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리스펙이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정서로 얘기한다면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뜻이지만 이게 뭡니까? 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정서도 있죠. 전도서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했던 경험, 우리가 내린 결론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내 삶을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희망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창조주, 죽음, 기쁨.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욥기에 되죠. 가장 우리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하면 떠오르는 주제가 고난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고난도 구약에서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난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 그들은 고난 중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친구들이요 신학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지혜자입니다. 나름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발표한 논문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는 확실한 믿음과 논리가 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것에 대입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죠. 욥은 신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중에 좀 다른 고난이 있는데 엘리후 마지막에 논쟁을 하지만 반박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엘리후. 엘리후는 뭐냐면 교육적 고난.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욥의 고난의 인간적인 측면에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 고난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냐?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죄를 지어서 공동체가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고난. 그리고 또 어떤 고난 있죠? 누군가 지었던 죄 때문에 대신 당하는 대속적 고난도 구약에서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은요. 첫 번째, 여러 가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환경적 고난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탄원 시처럼. 그때 욥이 바로 탄원 시를 고백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고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이 욥기를 우리가 38장까지 읽어야 하나님이 나온다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욥기가 너무 긴데 이 욥의 그 논쟁과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읽다가 38절에 겨우 하나님이 얘기를 시작한다라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고난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이유가 고난의 시작이 1장부터 2장이라면 욥이 당한 고난 때문에 친구들과 논쟁을 해요. 친구들과 논쟁을 왜 하냐? 친구들 말은 하나님 이런 분야 계속 얘기하는데 욥은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얘기하는데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38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거라고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기껏 하나님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야, 너 내 질문에 대답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껏 나타나서 대답을 안 해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쉽게 얘기하면 어린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 수학 문제를 풀라고 말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질문을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된 거 너 아니? 또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속에 어떤 것들이 등장하죠. 신비의 동물이라는 베헤몬이나 리오 야단 같은 동물도 등장해요. 근데 구약에서 대부분 이 전사 속의 신비의 동물이었던 베헤못이나 리오 야단은 어떤 특징이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엔 이거조차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랑 나랑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치원생한테 고등학생 문제를 풀으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야, 네가 모르는 건 난 알고 있어도 못 풀잖아 라는 걸 통해 뭡니까?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욥이 어떻게 행동해요? 5절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결하나이다. 이거 뭐냐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있는데 이 하친을 맺기 위해서 대사가 오면 이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창고를 열어줘서 보여줘요. 그 창고에 온갖 신기하고 진귀한 물건을 보여주면 어떤 느낌을 갖죠? 이 대사들이 야, 이 왕과 친하게 지내겠다 여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친구를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게임기나 뭐 책이나 신기한 물건을 보여주면 얘가 뭐요? 친하게 지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뭐요? 나 이 정도인데 어쩔래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왕이 다른 왕과 하친을 맺고 그를 굴복시키는 방식이 자기 창고를 열어줘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우주 만물이라는 창고를 열어줘서 보여주면서 사이즈가 다른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구나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서가 갈수록 뭐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걸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욥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에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고 친구들 대하죠.
욥기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형제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척하지 말고 그 형제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대입함으로 상처를 줍니다. 섣부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 자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둘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욥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죽게 대하여 기도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너머에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혜서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시편하면서 지혜서를 계속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갖고 본문이 진행한다면 이걸 듣지 않고 본문을 보는 것과 좀 다를 겁니다. 시편 19편 하다 이렇게 왔는데 성경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죽지 않고 주님 곁에 갔던 인물이 있죠. 첫 번째는 누구죠?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죠. 근데 에녹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죠. 죽지 않고. 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지? 그의 삶이 뭐였지? 라는 건 성경 속에 우리가 답을 꺼내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장이죠. 근데 그의 삶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한 에녹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또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있고 히브리서에 있는데 또 있습니다. 너무나 짧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진짜 안 읽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유다서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있는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 1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유다서를 정리하고 읽은 분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유다서의 이 에녹에 대한 언급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를 켜고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건 느껴봐야 돼요. 자,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그 수많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래서 유다서를 안 읽나 싶을 정도로.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은 너무 복잡하게 번역했고 이럴 때 이제 새 번역을 좀 보시면 좋은데 새 번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가 말했던 거예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돌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말했던 선지자적인 삶이죠. 마치 에스겔과 같이.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는 이제 자식 다 낳았으니 나는 수도원에서 나는 기도원에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무드셀라 낳고 에녹은요 또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근데 자 뭐가 다르냐? 그가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전하고 살았다. 즉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삶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모델이 에녹이에요. 우리가 에녹을 많이 놓치지만 뭔가 의를 많이 행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지난 시간 제가 했나요? 말씀을 깨어 있었죠. 말씀으로 깨지며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편 19편을 제가 묵상할 때 그때 적었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경험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경험을 하고 사는 거죠. 말씀으로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향해서 걷다, 말씀을 가지고 걷다, 말씀을 순종하며 걷다, 말씀을 힘입어 걷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 묵상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걷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요 친구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국에는 고3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죠. 뭐 캐나다도 그럴 수 있고 또 미국도 대학 시험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놀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좀 놀던 애가 대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놀던 친구들이 공부하려면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 않아서 저한테 말씀을 붙들고 이 공부, 이 고3을 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 아이가 놀던 아이가 이제 어떻게 결단했냐, 내가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단 20분에도 묵상하고 공부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날 아무리 공부할 양이 많아도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한 날은 책상에 잘 앉을 수 있었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한 날은 단 10분도 못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말씀을 붙들고 그런 거 있죠. 놀던 애가 하루에 한 3, 4시간 공부하면 스스로 되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수능을 치기 전에 인생을 되게 잘 뿌듯하게 산 것 같아서 저한테 큐책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길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같은 친구가 있다면 방하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공부하면 좋겠다고 소개시켜 주라는 거죠. 소개시켜 줬어요. 이 친구가 수능을 치기 12월 달에 치기 전에 이 큐티책을 줬고 제가 소개시켜 줬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2월 말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이 친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억남과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을까요? 제가 이 친구의 어떤 걸 궁금해했을까요? 큐티를 계속 하고 있을까? 사실 그거보다 개인적으로 좋은 대학 갔을까? 시험 잘 쳤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든 큐티책으로 좋은 대학을 가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요 여기 안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 강남의 청담동에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됐을 거예요. 큐티로 대학 가는 법. 그래서 저는 스카이캐슬의 김승행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막 스타 강사가 됐겠지만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주소를 알아보면서 큐티책을 보다가 이날 본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묵상한 걸 보면서 제가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친구들 돕겠습니다고 고백한 건데 얘가 독서실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 하나님 나의 토기장이라는 말씀을 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실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문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날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친구가 대학에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그날 책상에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친구의 인생을 붙들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했냐?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붙든 건 결국 영원하지 않는 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 때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기억하면 좋을 것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함께 말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걸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에서 읽어야 될 게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이에요. 근데 말이 동시에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16톤을 끌 수 있대요. 혼자 끄면 2톤인데 같이 끄면 16톤이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줌이지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카메라 보면 이제 옆에 사람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4주 어떻게 버텼냐? 이 옆에 사람이 이 시간에
줌에 나왔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여러분 저랑 단둘이 했다면 몇 주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이유도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제가 이렇게 큐티 강의나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강의해도 여러분 묵상을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잘 못할 거예요. 전 믿어요. 여러분이 묵상을 이렇게 보면 오늘 시편 보니까 내가 달 깨단다 싶어도 막상 시편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 가능하냐? 할 수 있냐? 옆에 말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표현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성장 보고서가 5번 기록되는데 그게 다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표현과 같이 된다는 거죠. 즉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세미나 이후로 오히려 말씀 보는 것이 진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강의는 끝나지만 말씀을 보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다시 시작하면 좋겠고요. 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뭐 어떻게든 제가 캐나다 가게 되면 또 얼굴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또 4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저희 하나도 안 쉬시고. 우리 황목사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이니까 좀만 붙잡고요. 혹시 네. 큐티 하시면서 질문이나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렇게 혹시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네, 어려워요. 질문하십시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알려주시는 그 묵상 방법들을 따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한 뭐 5분, 10분 동안 묵상하는 그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개인이 혼자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식구들이 3시, 4명이 같이 앉아서 네. 그 패턴을 그대로 다 따라서 묵상을 하려고 하면 네.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둘째 주에 했던 강의는 내가 개인이 묵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일 때는요. 그 자리에서 묵상하시면 안 돼요. 묵상한 걸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같이 묵상을 하라고 할 때 보통 엄마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랑 한다니까 여러분 같이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어린 교제고 애는 큐티아이고 그런데 이게 수준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통 제가 이거는 어떤 강의할 때 얘기하냐면 가족 큐티 강의를 할 때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먼저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의 밥을 먹으시고 아이들과 나눌 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 매일상이 같은 본문이니까 그 본문을 미리 먼저 보시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나누셔야지 그 아이들과 그때 깊은 교제나 묵상을 나누시면 안 돼요. 그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공동체에서 할 때는 공동체 같은 연령대 같은 깊이로 나누실 분들을 먼저 하시고 그때 깊이 나누면 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성경 교사로서 말씀을 나누는 거지 여기서 같은 말씀을 같은 수준 나눌 수가 없죠. 어차피 내가 교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중에 박 목사님 모시고 가족 큐티 훈련 한 번 더 네네. 해야 되나요? 아마 그건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온라인으로 좀 힘들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렵다고 느꼈으면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내가 큐티를 쉽다라면 좀 제가 걱정돼요. 이거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저도 어렵고요. 저도 날마다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까 어렵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희 다시 한번 박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인데 박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시기에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온라인 통해 만나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공동체가 이제 말씀으로 온전히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낭망할 때나 또 일어설 때나 그 모든 때가 하나님 때임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일어서고 또 기쁠 때는 그것을 인해 주님을 노래하고 또 넘어질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서로를 세우는 귀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 늘어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묵상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